요엘 2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설령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심판하실 때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고, 또한 고난과 환난을 지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한 영혼들 가운데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 18절부터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던 이스라엘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요엘 선지자의 제안,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때에, 그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회복의 희망, 절망을 넘은 회복의 희망을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있죠. 그때에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단어 하나가 가져다주는 역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적이고 육적인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요엘서를 묵상해 오면서 그때가 어떻게 왔습니까? 어려울수록 어려운 결정을 하며 어려워도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것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요엘서 생각나세요? 메뚜기 때가 왔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조차 남지 않아서 백성들은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도 없고 제사장들도
번제단과 낭실 사이에서 울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엘 선지자의 제안 가운데 그랬을 때 뭐라도 선포하고, 어려우면 더 어려운 결정, 금식이라도 선포하며 성회로 모으고, 신랑이든 신부든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다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울기라도 하는 그때에 백성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제사장은 울며 회개할 그때야 아닙니까? 그때로부터 임하는 역전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나온 이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매우 중요해요. 역전의 은혜가 시작하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눈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눈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스라엘에게 당도한 때가 그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과 저에게 곧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1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주님의 본래의 마음이지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최선을 다해 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극진히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읽을 19절부터 20절 이 두 절은 울더라도 나와 기도하고 눈물로라도 나와 예배하던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데, 응답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위협을 내가 그 땅에서 제거해 주겠다는 것이죠. 1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위협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염려는 미래에 대한 것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염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염려를 할 만한 위험 인자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 위험 인자들을 내가 제거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먼저는 19절에 보니까 주시죠. 일용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언제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한 것을 주어 흡족하게 하고 너희들이 나라 가운데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북쪽 군대라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을 놓고 북쪽에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적들이 늘 북쪽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아시리아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도 북쪽으로부터 왔고,
언제나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하는 대적들은 북쪽으로부터 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셔서 이게 선두 부대는 지중해에 빠져 죽게 하고 후미 부대는 사해에 빠져 죽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협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늘 위험 요소는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여러 어떤 우려들이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현장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나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것이 21절부터는 내가 그 땅을 치유할 것이다. 24절까지 그 땅을 내가 고쳐줄 것이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러죠. 땅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러죠.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쓰면 피조물도 해방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기다린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여지고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기를 여러분 피조물도 고대하고 기다린다. 로마서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그날이 되어지면 모든 들짐승도 온전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현장 속에 있는 일들도 형통하여질 것을 말씀하시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러니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늘 사모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이거 있으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적당히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어려울 때에는 어려울 때에 받을 은혜가 있고 좋을 때에는 좋을 때 받을 은혜가 있고 건강할 때에는 건강할 때 받을 은혜가 있고 아플 때는 여러분 아플 때 받을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나갈 때는 잘 나갈 때 받을 은혜가 있고 힘들고 어려워서 무언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내야 할 때는 그때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슬플 때는 슬플 때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 기쁠 때는 기쁠 때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때가 그때가 언제 오냐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어려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못한다 말할 때에 못할 상황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라도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소재물이 없고 전제 부을 게 없다라고 할 때 그때에 금식을 선포하면서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금식을 선포하면서까지 내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어려울수록 어려운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족함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24절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러분, 구약의 눈에 보이는 축복은 신약의 영적인 축복을 모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이후에 우리가 받을 은혜와 이 풍족함에는 영적인 풍족함이 있고, 이 영적인 풍족함으로 인하여서 범사가 또한 풀려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막 물질적이고 이런 풍요로 이렇게 치환해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둘이 아님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어지면 말과 행동이 바르게 나가고, 말과 행동이 바르게 나가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의 출발에는 뭐로부터예요? 영혼으로부터예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은 영혼의 이야기를 얘기하면 자꾸만 딴 얘기로 들리고, 쓸데없는 얘기로 들리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로 들리고, 영적인 원리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모든 것은 여러분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눈에 보이는 곳 구석구석까지 여러분 이러한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 25절부터는 그리하여서 어떻게 된다? 다시 번영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번영을 하는데 주님께서 번영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갚아주시고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먹은 횟수대로, 고난을 당한 횟수대로, 어려워했던 그 일대로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너희에게 갚아주시되, 그때 어떻게 하라?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족히 먹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도 한 인생, 덜 먹고 덜 살아도 어차피 한 인생인데, 이 한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언제나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뭡니까? 27절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7절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서나 원하셨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여러분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한 일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한 일이 뭐죠?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위에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루어져야 할 일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짓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성벽이 쌓아진 뒤에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를 치르고 난 결론이 뭐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원하시는 단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그리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끌어가진 단 한 가지 이유와 단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시종일관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요엘서의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던 단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결국은 27절 이 한 절이에요. 이 여러분, 27절 이 한 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다시는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이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언제나 내려지는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늘 목적하셨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악한 세상에서. 그래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또 영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온전하게 나아가시고 이루어가시고 잃어버리지 않는 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역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온전함을 덧입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1차 먼저 예물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